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그렇게 길지 않으니 오늘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젠 울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영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인터넷이나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수학 시간이었나 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 남았지? 그러니까 영철이가 얼른 손들었어요. 3개요 그래요. 선생님이 얘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영철아 잘 봐라. 사과가 10개가 있어. 그 중에 3개를 먹었으면 몇 개가 남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철이가 3개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화가 난 듯한, 영철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사과가 10개가 있어. 그 중에 3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어? 그랬더니 또 영철이가 3개요 그러는 거예요. 영철아 이놈아, 어떻게 그게 7개면 어떻게 이렇게 3개를 먹는데 몇 개 남은 거야? 그랬더니 3개. 아니 왜 그래? 그러니까 영철이가 선생님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그랬어요. 사과는 먹는 게 남는 거지만 설교는 듣는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귀로 듣지 마시고 귀만 커져요. 머리로 듣지 마시고 그럼 머리만 커져요. 교인들 중에 의외로 귀가 크고 머리가 큰 신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판단하고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죠. 설교는 듣는 게 남는데 귀 머리를 넘어서서 가슴으로 들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은혜죠. 그리고 그 은혜로 성도는 산다고 제가 3차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죠. 까칠해진다 그랬잖아요. 참 저분은 가슴으로 들은 분이야. 내가 보니까 은혜 못 받으면 까칠해진다니까요. 또 얘기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나 까칠해져요. 성도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듣는 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잘 들으시고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다리 걸어 나와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찬송 성경이 있어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이 예배 중에 만져주셔서 치료와 회복을 주옵소서.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젖은 사람이 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갈 길 살 길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힘이 되어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설교는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통역이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장로님들, 집사님들, 청년들에게도 성령님이 통역해 주셔서 은혜되게 해 주옵소서. 평범한 말 한마디 단어라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들려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채봉 시인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이라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다고 해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한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시인의 어머니는 17살에 시집가서 이듬해 시인을 낳고 2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시인의 나이 3살 때입니다. 시인은 살다 보면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중년, 장년이 되었어도 엄마 이름을 부르며 울고 싶을 때가 있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울고 싶을 때가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인성 여인입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외아들입니다. 상여가 나갑니다. 상여 뒤따르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오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동석의 청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요즘 우리 가운데 울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 이미 눈물이 터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채봉 시인은 억울한 일 때문이고 나인성 여인은 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도 아들 때문입니까? 딸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배신을 당했습니까? 사건 사고를 만났습니까? 외로우십니까? 서러우십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2000년 전에 나인성 여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험한 세상, 울고 싶을 때가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울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적어도 크리스찬은 울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아침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눈물 사정을 다 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눈물 사정을 다 아신다.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눈물 사정을 다 아신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통곡하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울지 말란 이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 원문상으로 하면 창자가 뒤틀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성은 일전에 죽음을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과부라고 그랬으니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 없는 여성은 정말 살아가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통곡하고 오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통곡과 오열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요? 어린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아들을 위해서도 내가 살아야지. 그런데 그 아들마저 오늘 죽었습니다. 이 아들이야말로 혼자만은 이 여성에게 있어서 노후에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고 살아가는 존재, 살아야 할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곡하고 오열하고 상여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뒤틀렸습니다. 왜요? 그 여인의 심정이 뒤틀린 것을 100%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100% 공감했습니다. 이 여인이 오열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에 창자가 찢어지고 가슴이 찢어질 듯한 그 사실을 그대로 100% 공감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창자가 뒤틀렸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 예수님 시체의 관에 손을 댔습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시체에 손대는 것은 율법 부정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시신을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시신에 손을 댔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여인아, 네가 창자가 뒤틀듯이 그렇게 통곡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아니냐. 예수님 손으로 짚어주는 겁니다. 너 이것 때문에 울고 있지? 이것 때문에 네가 통곡하지? 이것 때문에 네가 가슴이 찢어지지? 예수님은 이 과부의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100%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통곡의 눈물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너 아들 때문에 지금 통곡하는 거 아니야. 손으로 짚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사정을 다
100%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알고 있는, 무엇 때문에 우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눈물의 근원을 아십니다. 절망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서러움과 외로움도 아시고 탄식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난도 아시고 어제도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다 눈물 사정을 아십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김집사, 어제도 울었지. 내가 너 눈물 사정 다 알고 있어. 네 심정이 어떤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주님의 기쁨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우리의 눈물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두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 정리하느라고 방한칸 있던 집마저 정리하고 남의 집 헛간에서 두 아들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을 잃었기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침 새벽 6시에 빌딩 청소, 직원들 오기 전에 6시에 나가서 청소하고, 낮 동안에는 청소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식당에 다시 옮겨서 식당 가서 설거지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두 아들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생활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집안 살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날도 아침 일찍 출근하기 위해서 웅크려 자고 있는 두 아들, 큰아들 머리맡에 다음과 같은 메모를 남겨놓고 나갔습니다. 영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놓았다. 콩을 삶아 불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저녁 반찬 하거라. 이래놓고 출근한 그날따라 엄마는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사실 지난 1년 동안 두 아들 앞에 울지는 않았지만 늘 혼자 오열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살이 힘들어서. 근데 그날따라 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아이들과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 퇴근하면서 약국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면제를 한 움큼 사모아 왔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와 보니까 두 아이가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 머리맡에 큰아이가 한 쪽지를 써놓았습니다. 엄마가 그 큰아이가 써놓은 쪽지를 읽는 순간에 통곡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사다 모은 수면제를 다 죄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3학년짜리 아들이 써놓은 쪽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콩이 불었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너무 짜 못 먹겠다고 투정돼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나가시기 전에 깨워 간 맞추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엄마 고생하는 거 저희도 잘 알아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엄마 고생하는 거 저희도 알아요. 이 한마디에 엄마는 죽을 마음 싹 사라지고 살아야겠다, 살아야 한다, 그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린 아들이 이해해주고, 어린 아들이 공감해주고, 어린 아들이 이 형편과 처지를 안다는 사실 말 한마디에도 이 엄마는 얼마나 다시 살아야겠다는
새 희망을 갖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서교회 청년 여러분, 교회 여러분, 혹시 요즘 떠날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가정 때문입니까? 교회 때문입니까? 친구 때문입니까? 건강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떠날 생각을 종종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 눈물 사정을 다 이해하십니다. 엄마 아빠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남편이 알지 못하는 것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친정아버지에게도 말 못하는 것, 친정엄마에게도 말 못하는 것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식들에게도 말 못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울지 말라, 내가 곁에 있으니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현재명 선생이 미국 유학 생활에 썼다는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 아시지 않습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생각하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요즘 현재면 선생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 아닙니까?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니 눈물만 나고, 이 사건 저 사건 생각하니 눈물만 나고, 혹시 동서교회 교우 여러분의 심정, 현재명 선생의 심정이 아닙니까? 타향살이, 시집살이 힘이 드십니까? 직장생활, 학교생활 힘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사정을 100% 공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여쭤봅니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건데 왜 여러분 모르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의 머리털 개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여인아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너를 이해한다. 너 공감한다. 네 사정을 안다.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눈물 사정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눈물 사정을 도와주신다. 역시 이번에는 앞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가지고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은 눈물 사정을 도와주신다. 오늘 14절 15절 이하 말씀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통곡하는 여인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저 여인 보면서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체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일어나라 외치셨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그 아들 예수님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는 그 여인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 사정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가오셔서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여인이 또다시 옵니다. 통곡합니다. 앞에는 아들 죽어서 흘리는 비탄의 통곡의 눈물이었고, 지금 흘리는 눈물은 살아나서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눈물 사정이라도 도와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아들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도와주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정, 경제, 건강, 취업, 결혼, 진로, 인간관계, 모든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숲속길에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북이 별명은 느림보 아닙니까?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갑자기 지렁이가 나타나서 거북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북아 어디 가니? 나 시장 가. 그러니까 그래 나도 시장 가는데 나 좀 태워줘. 지렁이는 거북이보다 비하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태워줘. 그러니까 알았어 내 등에 올라타. 그러니까 지렁이가 꿈틀 해가지고 거북이 등에 탔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웅금웅금 가는데 좀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굼벵이가 나타났어요. 굼벵이는 얼마나 또 더 느립니까? 굼벵이가 거북아 나 좀 태워줘. 알았어 너도 타. 그래가지고 막 굼벵이가 풀러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거북이 등에 탔어요. 굼벵이가 거북이 등에 타고 거북이가 한 걸음 두 걸음 가자마자 지렁이가 굼벵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굼벵아 꽉 잡어 겁나게 빠르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차원이에요. 차원이라는 단어예요. 지렁이와 굼벵이에게 있어서 거북이는 엄청 빠른 겁니다. 엄청 빠른 KTX처럼 엄청 빠른. 그러나 우리 차원에서 거북이는 속이 답답할 정도로 느려 터집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풍 가서 우리가 공원에 흘린 밥 한 알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작은 개미에게 밥 한 알은 한 달 양식이라니까요. 개미가 뭐라는 줄 알아? 이야, 겁나게 오늘 복 받았다. 한 달 양식 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밥 한 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개미는 한 달 양식입니다. 우리가 소풍 가서 물 한 컵 마시고 반잔 남은 거 버렸을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미들에게 물 반잔은 홍수 중에 대홍수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차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는 크다 어렵다 말하지만 예수님에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인간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 그래서 모아 도와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 태문이 닫혔잖아요. 자기 남편 두 번째 장가가는 거 봐야 됐어요. 여성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부인 브닌나가 오자마자 아기를 낳고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매일 눈물로 살았습니다. 보세요, 현장을. 사무엘상 1장 7절 브닌나가 그를 한나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매일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1장 10절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매일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낳고 3남 2녀를 더 주시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소망인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브닌나는 누구입니까? 한나 태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문이 닫혔습니까? 취업의 문, 결혼 문, 사업의 문, 건강의 문.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못 열어줄 문이 없습니다. 못 도와줄 눈물 사정이 없습니다. 일본에 제가 존경하는 유명한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깜박이 시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병에 걸려서 고열을 앓다가 뇌성마비가 됐어요. 뇌성마비가 되고 이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꺼풀만 깜빡깜빡할 수 있고 아무것도.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47세까지 사는 동안에 시를 많이 쓰셨는데 그 시의 모든 주제는 다 감사, 은혜, 감사 그렇습니다. 그가 쓴 시집 우리나라도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감사는 밥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럼 시를 어떻게 쓰느냐? 눈꺼풀만 깜빡깜빡하는데 시를 어떻게 쓰느냐?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일본의 가라카나 히라카나를 적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가르칩니다. 이제 한글로 쳐보면 우리 가나다라 그 다음에 기억 니은 해가지고 쫙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라면 막 가르치다가 히읗을 가르치면 눈 깜빡합니다. 그러면 히읗. 그 다음에 또 뭐 가나다라 딱 가르치다가 아 깜빡하면 그거 보고 또 아 갖다 붙입니다. 눈 깜빡해서 이 가르치다가 눈 깜빡하면 그거 옮기고 깜빡하면 또 옮기고 그래서 시를 써서 그래서 깜빡이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를 조합하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눈 깜빡깜빡 해가지고 의사소통해가면서 시를 쓰는 분인데 이렇게 시를 쓰면서도 늘 시에 가장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시의 주제는 은혜, 감사. 감사는 밥이다. 그 시집에 삶이라는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가며 반딧불꽃은 반딧불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깨구리는 깨구리답게, 나는 나답게 산다. 나는 나답게 산다는 말 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자괴감이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통곡과 눈물이 엿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몸이 마비되어서 눈꺼풀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나는 나답게 산다. 뭐 때문입니까? 무슨 힘입니까? 지식의 힘?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의 힘? 건강 없는데요. 무슨 힘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는 힘이지요. 그의 육체의 마비는 풀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마비는 자유롭게 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마비보다 마음의 마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손 마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마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마비를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꾀구리 너는 너답게 하고 달팽이 너는 너답게 살고 나는 나답게 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요 소망인 청소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마비되었습니까? 가게, 공장, 건강, 꿈, 사랑, 여러분 무엇이 마비되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잡고 김집사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오장로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이건사 내가 도와줄게. 오른손을 잡고 하시는 말씀이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이런 도우심이 곁에 있으니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우리는 좋은 날이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청년 여러분,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정채봉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한 세상 나이가 들어도 엄마를 부르며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인성 여인입니다.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통곡합니다. 오열합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님의 기쁨이신 청소년 교우 여러분, 우리 중에 요즘 울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이미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채봉 시인은 억울한 일 때문이요, 나인성 여인은 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이십니까? 남편, 직장, 사업, 아들, 딸, 질병, 취업, 결혼, 배신, 실패, 외로움, 서러움, 상처, 불안, 무엇 때문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나인성 여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눈물이 많으십니까? 어젯밤에도 눈물이셨습니까? 오늘 아침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젠 울지 않아도 됩니다.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물 사정을 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물 사정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눈물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 여인은 통곡이 변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건강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사업과 직장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사랑과 믿음,
매출 모든 것이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희망찬 새날 제 인생이 여러분 앞에 아름답게 펼쳐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울지 않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동서교회 청년들, 교우들 마음속에 떨어져 싸운 이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와 일하는 세상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